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말씀만 딱 따로 해서 제작해서 만들었더니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보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전도에 어떤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쟁거리,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잘 되던가요? 어떤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진멸하느냐 보세요. 남녀와 노소,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속성. 그런데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그죠?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뇨. 또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성전, 홀리 월,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이죠.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보셨어요?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매달아 죽여요.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것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자비하심의 성품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논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하심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문제를 우리들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그는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죠.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약 성서에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이 탕자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이 탕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체험을 했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나라,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너희 크리스찬들은 자비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공의도 없고,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너희들은 참 쉽게 용서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비하신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야, 너 매 좀 맞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야, 매 좀 맞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예요? 공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너 좀 맞자, 매 좀 맞자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공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 모순이 정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만 있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만 있으신 분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실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도 그 안에는 뭐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공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네. 잘 동의가 안 되세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동의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2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과부는요, 그 시대의 과부는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노숙자. 이때 당시에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인들은 길거리로 내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한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가서 졸랐던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 이야기 들어줬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떻게 배웠죠?
자,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애원을 하니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방법,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떼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떼쓰는 방법.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라고 되어 있어요. and.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때를 써서 얻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해. 우리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보여요? 식탐이 있어 보입니까? 굉장히 저 식탐이 있어서 저는 먹는 걸 잘 안 주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시킬 때에도 당신 먹는 거 시키고 나 먹는 거 따로 시켜서 제 것만 먹습니다. 보통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먹을 만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지금 적응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소미가 듣지 않고 있죠. 이제 이따가 1,000원 주려고요. 자기 예화했으니까 1,000원 줄게요. 식성이 굉장해요. 진짜 잘 먹습니다. 걔는 나만 보면 뭐니? 아빠 배고파. 아니,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대. 도대체 그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지 새끼만 들어있는 거야 뭐야? 근데 이게 하소미랑 저랑 이제 밥을 따로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외부에서 뭐 일정을 소화하고 와서 집에서 이제 밥을 늦게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얘는 이미 밥을 먹었어. 저녁에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만들어서 먹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촉촉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딱 이제 먹고서 딱 먹으려고 딱 앉는데 뭔가 우당당당당당당 하더니 저 앞에 앉는 거예요. 하소미가 앞에 앉아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쳐다만 봐요. 나는 이게 먹으려고 하는데 걔가 이제 나를 쳐다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 그 표정은 뭐예요? Give me. 굉장히 갈급한 심령 아세요? 그 눈빛이 굉장히 갈급해요.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겠는 거야. 그래, 너 한 입 먼저 먹어. 탁 줬는데 애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죠. 너 한 입, 나 한 입. 그래서 절반은, 걔는 이미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그 절반을 먹고 앉아있는 애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걔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빼앗겼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요. 부모는 어때요? 주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한다면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지는 않죠? 교육비, 참고서비, 과외비 꼼꼼히 장부에다가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이거 다 받으려고?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뭔가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건 뭡니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입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이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예? 그래 우리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끈이 뭐냐? 자,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입혀지리라. 아주 중요한 도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건 왜 그러냐?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네요.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요 막 무섭게 질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을 같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떤 때에는 자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떠한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들이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가 아니면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보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세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 참 잔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잔인함이 누구를 위한 잔인함이고 또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잔인함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진멸을 당하는 이 아말렉 백성들에 대한 섭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택하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물이 보통 몇 도의 물이 볼볼 끓죠? 대단하십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막 끓습니다. 그렇죠? 자, 그 끓는 것을 조절하는 건 단 한 가지가 합니다. 뭐예요? 불꽃의 조절을 하는 거죠. 그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고 있는 것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비유죠.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신 그 이야기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참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는 우리의 심판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관계의 도식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뭘까요? 신앙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저 반주를 예림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좀 무모한 부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 기간이 바로 다음 주가 공무원 시험, 필기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좀 미안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소식이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늦잠 잘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와서 섬겨주기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5일 연속 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예림 청년 덕분에 참 은혜롭게 이 새벽 기도회가 잘 맞춰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예림 청년이 들었던 말씀에 그가 반응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적어서 간증식으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 7일 전에 잘 쓰던 펜슬이 갑자기 고장나고 2일 전에 잘 쓰던 손목시계가 갑자기 고장나고 고난주간 특세가 겹쳐서 잠을 못 자서 일주일 전부터 입병이 너무 심하게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험 직전에 배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할 기회를 허락하셨고 내가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나아갈 때
분명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 뜻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어쩌면 내가 불안한 게 당연할 만큼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러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묵묵히 성실히 섬세히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작은 변수 하나하나에도 벌벌 떨고 울었던 나에게 그분이 알려주신 침착함은 내가 또한 상황이 완전하지 않아 보여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 너무 이른 고백 같지만 오늘 시험장에서 온전히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서.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넉넉히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네, 남 얘기라고 박수 잘 안 해주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를 느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림 청년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제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당장 눈앞에 동정심이 중요하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의학을 주제로 한, 의사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들이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은요, 자신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뭐 아내라든지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술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료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을 수술하고 살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살을 도려내는 거, 이건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도려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잔인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시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증거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라는 그 말씀 바로 전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말렉에 임한 이 진노가요, 요 사건 때문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르비딤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이들의 이 긴 이탈 이런 이 연결인데 이렇게 낙오되어진 사람들을요, 무참히 잔인하게 살해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순결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증거를 든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편파적이고 아말렉에게만 편파적이라고 하는 아니란 증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아세요? 요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싫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원수 같은 놈인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인데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결국에는 그곳으로 보내셔요. 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시고자 하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자,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이에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것을, 뭘 행한 거예요? 회개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철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는 아주 넓은 시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이 아말렉과 니느웨만이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지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행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2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역병으로 죽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두었을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거하고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말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복이다. 동의를 잘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이구나.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심판과 공의가 또 다른 축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로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들의 삶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모순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